아멘. 장엄장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신을 믿는 종교일까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완전하게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유대교이고, 우리가 속한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하나님이지만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도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이 몸과 마음은 달라도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되신 성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저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 귀에 익숙하지만,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하면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풀어서 말해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영과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인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참으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어렵고도 어쩌면 평생을 살아도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말하는 성령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과 16장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앉혀 놓으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세상과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유언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13장에서 17장까지 아주 길게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담겨 있죠. 유언에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이 세상에 남겨질 후손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러한 고별 설교라고도 하는 유언의 말씀에 앞으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또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러한 유언의 말씀을 전해 주시자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죠. 예수님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의 세상에 남겨놓으시고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시니 참으로 그 마음에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이 땅에 남겨질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셨기 때문에 몸을 입고 우리에게 계시다면 정해진 시간과 제한된 장소에 밖에 계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몸으로는 계실 수 없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육체를 버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은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계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은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주로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이라고 할 때 이러한 보혜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어로 푸뉴마라 그래가지고 숨과 바람을 뜻하는 낱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코에서 나오는, 입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숨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부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코에 숨과 바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호흡이 끊기는 것이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이처럼 성령님을 가리켜 가장 기본적으로 숨과 바람이라는 낱말을 사용했다면, 요한복음은 이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 해서 그 말을 풀어 말하면 옆으로 부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옆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이 바로 말 그대로 보혜사라는 뜻인데, 이 말을 풀어 얘기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변호자라고 하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변호자는 법정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법정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재판을 관장하는 판사가 있고, 죄인으로 여겨진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죄인을 신문하는 검사가 있죠. 근데 특별히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지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특별히 이 성령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보혜자라는 말을 썼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이 속한 당시 교회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당시 신자들은 온갖 종류의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주는 주체는 바로 유대인들이자 로마 제국에 있는 시민들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유대 사회에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6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도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구주로 불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니 이것은 정치적으로 황제에게 반역하는 행위로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 로마 제국과 유대교를 향하여 바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졌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할 때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전파하는 선교 때문에 바로 박해를 받을 것이고 겉으로는 아주 합법적인 모습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법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재판장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서슬퍼런 재판장들 앞에서 바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 악의 무리들 앞에 당연히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말로 인간적인 힘으로 너희 스스로를 변호할지 알지 못할 때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너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유대 교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도 나와 똑같은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나에게 이처럼 어려움이 닥칠까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오히려 나에게 우환이 닥치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바로 그때 아무런 이유 없이 그것도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억울한 일, 처음에는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았지만 그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일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놀라운 생각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다고 가슴을 숨 한 번 쳐본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에 걱정을 더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행하는 근심 걱정이 내일의 일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떠올려야 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보혜사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육체로 계시다가 제자들을 떠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로 제자들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실패자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행동하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감을 통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단지 법정에서 죄인으로 여겨진 피고를 돕는 이러한 변호사의 역할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의 역할도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16장 8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인 죄와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새한글 성경으로 1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 정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들추어 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구절도 이해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참으로 길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처음으로 가장 쉽게 읽는 책이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추상적인 복음이 바로 철학적인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먼저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냄받은 이 예수님을 이유 없이 심판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오늘날 탈종교화된 이 세상에서는 믿음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와 상관없는 내가 보지도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와 같은 미신과 같은 무식한 생각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생각도 옳고 나의 생각도 옳고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구체적인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겠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어떻게 되겠죠?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면 우리는 생명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죄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때려 죽였습니다. 피 흘리게 해서 돌아가게 하셨어요. 오늘 16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16장 2절을 보면은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과 열정에서 행한 것이라고 그들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신들은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잘못된 정의 개념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부도덕한 일을 했다고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아주 올바른 일을 합니다. 나는 정의롭다고 해요.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나의 의와 정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정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도 새롭게 교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재판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에서 나왔다고 말하지만 2000년 전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합당하다고 여긴 재판에서 심판했지만 종말의 때에는 거꾸로 예수님을 심판했던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잘못된 억울한 심판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8절에서 11절까지는 세상을 대항하여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신다면은 그 다음 11절에서 15절에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무지몽매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말로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너희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과 수준이 아직 높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은 평야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간 그 정도의 신앙을 갖지 못했으니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과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너희들이 오히려 시험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6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보혜사 성령님의 두 가지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거짓에서 나오게 하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죽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 어둡고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누가 정말로 참된 사람일까?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참으로 답답함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으면은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진리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군의 하나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죄악 가운데 얽매여 있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는 거짓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리의 자리로 참된 자리로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일 내가 어떠한 일을 닥칠지, 내가 죽은 다음에 남겨진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너희에게 길을 잃고 방황했던 이 현재를 떠나
진리의 길로 너희가 장차 앞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맞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받아들여서 신유와 치유와 이러한 종류의 기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장차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바른 길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시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을 행하여도 그 역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의 단체와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를 역사하셔야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세워주신 목표와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세상의 헛된 일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 무지몽매함 속에 빠져있는 세상에 복음의 진리의 밝은 빛을 제시해주며 이 세상이 나아갈 바를, 성도들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교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엄중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50일 동안 다른 일 하지 말고 성전 안에 모여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내가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님을 간구했을 때 혀가 불같이 내려오듯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찾아오셨습니다.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슬프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들은 하늘의 영감을 받았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 세상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가,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고독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당해도 두렵지 않은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죠. 그래도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희망이 없었지만 제자들은 세상을 보며 실망하지 않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셨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한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했던 용기를 가졌던 자들이 바로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저버린 세상에서 칭송받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나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는 않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면 바로 그것이 올바른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바른 길로 가야겠다고 지금 성령님이 우리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홀로 놓아두지 않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일터 가운데 오직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 그대로 여러분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과 진리, 위로와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위기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삶이 불안할 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모를 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산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